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 가운데 뽑혀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필요한 나라임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업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업하기 좋은 곳,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들의 꿈과 아버지 젊음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의가 있는 나라 가운데서 왕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가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꿈을 꾸며 아버지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하여 틀을 닦아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미래적인 안목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법원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양심이 살아있는 법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검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법을 잘 아버지 하나님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잘 단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와 아버지 악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선한 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진 아버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도록 새로운 바람을 주시고 좋고 건강한 아름다운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옳은 것을 위하여 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칭송받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그들이 맡아있는 모든 일들을 겸허히 정직하게 잘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임재와 두터운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고 영광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고개 숙여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깊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보다
집에 생명수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생명수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집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적파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우여 우리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세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한번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창을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7가지 바람에 대해서 주일 오후와 거기에 좀 더 첨가해서 7가지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오셔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만지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정도는 다 외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경험담을 시편 23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자 되신 분이 뭘 하시는지 한 토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영혼만 소생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내 영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네펫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영은 뭘 향한 루하입니다. 루하, 호흡, 생명, 성령. 그래서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네펫입니다. 네펫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그러면 이 혼을 갖다가 다른 말로 혼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자아고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결국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 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르게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존재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삶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선물처럼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각한 뭐가 생겼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교회 가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교회 가신 것을 성취하시고, 결국은 교회 가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 결국 내 영혼을 소생할 때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었다가 떠나가기도 하시는데 내 속에 365일 내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365일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뭐 하시냐? 내주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돌아가다는 근본적인 뜻이 돌아가는. 결국은 당자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그 가운데 있느냐? 돌아가야만이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소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와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세 단어를 보면 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 결국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서 회복시켜 주는. 누가? 성령님이. 그런데 회복시켰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람처럼 갑자기 쏙 오셔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람을 맞는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 성령님의 회복 만지시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되살아난 소생이라는 얘기가 뭐죠? 새롭게 완전히 죽어서 여러분 쭈글쭈글하게 있는 풀이 죽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물 주면 막 살아납니다. 이 화분에 완전히 죽어가던 저 잡초들이 비가 한번 내리니까 생생하게 줄어가지고 이래 있더만 갑자기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한다고? 이게 소생시킨다는 되살아나게 하는. 무엇으로? 바람이 확 불면 갑자기 비가 온 것처럼 확 살아나. 그리고 오늘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마음을 수리해줘. 아, 이거 잘못됐나? 뚝딱. 누가? 성령께서 수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 공기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영이라는 이 단어가 영혼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기를 주시는데 뭐처럼 생기를 주냐? 바람처럼 여러분 가운데 순식간에 여러분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땜질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 여면 순식간에 올라오는 것처럼 바람처럼 휘 하면 바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아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느냐? 이것을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살아나는 영혼마다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사한 것, 너무나 고마운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 민서 수리식 인관식 갔다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찬양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이 뭐죠? 꿇어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을 갖다가 바라크 송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히 서서
앉아서 완전히 누워가지고 무릎 완전히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게 돼. 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을 수 없는 은택을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큰 놀라운 사랑과 은총.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 잊을 수 없는 은총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은총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최고의 은총은 뭐냐?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무엇으로 임했냐?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진리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언하는 이가, 예전에는 진리의 성령 한 분이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정언하는 이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셋이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 결국은 성령,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흐르는 물과 피를 성령님이 받으셔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 자, 이 셋이 합하여 뭐가 되어지죠? 하나가 된. 결국은 성령님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역사한다? 피가 역사한다. 피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나의 모든 어떠한 죄악이든 모든 죄악들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신 고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맞으신 채찍도 누구에게 입혀진다고? 성령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도록 값을, 예수님의 피값,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피값으로 우리를 지옥에 갈 수 있는 감옥에,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가는데 속량이라서 돈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자,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나 이 땅 가운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풍파가 아니라 머리 위에 뭐가 있냐?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된 자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므로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인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인자. 그리고 긍휼,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운 것.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사랑의 삶이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의 삶, 긍휼의 삶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돼. 여러분, 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슨 권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딱 만족하게 해주신. 이것을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결국은 독수리처럼 뭐하게 하는, 그분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날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시고 영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혼, 마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죄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 수많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한번 7가지, 성령은 7가지의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7가지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바람은 뭐냐? 상한 심령 위에 부는 위로의 바람이 붑니다. 마음이 상해있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분다고요? 위로의 바람이 싹 붑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의 바람이 확 한번 여러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바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것. 그 어떤 데보다 여러분 마음이 딱 상해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손에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오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애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면 엄마가 긴장해가지고 혹시나 걸어오다가 넘어지고 자빠질까봐 얘는 갑자기 애 잡을 수 있는 반경 안에 딱 쓰게 됩니다. 꼬작꼬작 이렇게 쓰가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얘는 얼굴 땅에 박고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딱. 여러분 마음이 상해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와 계신데 그때 손 딱 벌리면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뭘 만지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통회할 때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 그때 구원하시는데 뭐처럼 구원하신다? 위로의 바람으로 휙, 바람이 그냥 쑥 한번 불어요. 그러면 갑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면, 여러분 앞에는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더 자세히 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하시는 장면을 더 자세히 보았는데 어떻게 했냐? 상심한 자들 주님이 고치신대요.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처럼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예. 주님이 상처. 여러분 에나 론터리가 지었던 천국 방문이라는 책인지 다른 사람이 지었던 천국 방문에 대한 책인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그게 보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새아빠고 그래서 어린 시절 너무나 불우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쓰리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10대 때부터 여러분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수많은 것들을 거치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이런 환상 중에 자기의 심장을 꺼내더래요. 주님이 자기의 손에다가 쭉 곁에만 심장을 꺼내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심장을 꺼내보니까 심장이 온 전신에 갈라져 있고 터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바늘로, 그거 보고 또 한순간 바늘로 이렇게 다 꼬매주더래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마음.
그래가지고 그 아픈 가슴을 주님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도 빠지면 다 이렇게 꼬매주더래. 그가 보았던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냐? 사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처럼 위로의 바람으로 휙 불며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많이 까져요. 무릎 까지고 하면 부모님이 뭐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소독도 하고 아까진기 빨간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 하죠? 호 불어주죠. 호 하죠. 우리 넘어지고 하면 호 이러죠. 호 해보세요. 호 하면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와요. 호. 여기 위로의 바람이 호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호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 그분의 은택, 은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속에. 그래서 뭘 일으킨다? 여러분 말을 계속하면 입에서 뭐가 나가죠? 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바람이 휙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한 심령 위에 부는 7 바람 중에 첫 번째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치유의 바람으로 상한 마음을 감싸고 회복시킵니다. 위로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늘 한번 강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위로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수많은 트라우마가 순식간에 치료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의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그냥 고쳐져요. 이 바람이, 위로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부서져서 그때 있을 때 주님이 위로의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무구해서 여러분 자유가 없을 그때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바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위로의 바람이 여러분을 강타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와 더불어 전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물과 피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위로의 바람이 휙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입니다. 지친 영혼 위에는 생기의 바람이 붑니다. 생기가 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처럼 바짝 말라있는 생명이라고는 여러분 뼈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붙어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모든 뼈 조각이 여러분 완전히 나눠져 있는 그 생명도 없는, 수분도 머금지 않는 바짝 메마른 이 뼈에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돼도 뭐가?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휘몰아치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들도 어떻게 새롭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함.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여러분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놓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부부가 대판 싸웠는지. 젊은 부부던데 두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냉랭한 기운이 가게 안에 완전히 맴돌고, 여러분 맥주잔 마치는 두 컵만 놓여져 있고, 손님이 왔는데도 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오든지 말든지 지가 아무런 장사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상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 안 나오고 끝까지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영업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고 이래저래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외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광야지만 우리나라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험한 그 산을 깜깜한 밤에, 여러분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치르끝이 그 어두운 밤에 여러분 이렇게 막 다니는 것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사막 그 산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참 멀리서 뭐가 보여? 외딴 집에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외딴 집에 불빛 하나.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귀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쉴 곳이 없다는 얘기. 거주할 성읍이 없다.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놓고 쉴 곳이. 여러분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말라, 육체도 줄이고 목이 많아지만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서 어떻게 되냐?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피곤함이 여러분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이렇게 쉴 곳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 뭐 하신다? 그분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외딴 집에 여러분 촛불 하나가 타고 있는 것을 보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이렇게 쉴 곳이 없지만, 여러분 이 인생에는 방법이 없지만 그분의 생기의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할 곳이 없는 그 인생의 새로운 거주처를 쉴 곳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네.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해 가지고 다운되어져 있는데 일어나고 싶은 용기가 생겨. 아이 별까이다. 내가 왜 이렇게 있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뭐처럼 생기의 바람이 부는 거야. 갑자기 내 무너진, 내 피곤한 지친 내 영혼에 생기의 바람이 샥 불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골리앗 앞에 다윗의 손을 잡으셨던 그분께서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생기의 바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탈진한 자에게 새로운 활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울이 생기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번아웃, 완전히 영이 탈진돼 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그때도, 여러분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때도 주께서 생기의 바람으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갑자기 팔팔팔 일어가지고 막 뛰다니고 이래. 여러분 사역의 무기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참 안 되어지고 어렵고 힘들 그때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내면의 깊숙한 곳을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서를 주십니다. 질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을 때 막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공허가 있고, 여러분 깜깜한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요 세 개가 여러분 사람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 세 개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덮여져 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가 똑같아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소출이 가득한, 여러분 큰 집에 살아도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뭐가 있냐? 공허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만 채우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깜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래서 성령은 어디 위에 운행한다고요? 여러분 공허, 오늘 얘기하는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성령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뭐 하시냐?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결국은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결국은 빛이 있음으로 뭐가 떠나가 버리죠? 흑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흑암이.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뭘 세워주는? 질서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든 어지러움들이, 여러분 복잡함들이, 여러분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뭐냐? 질서의 바람이 불어요. 이건 교회 가운데도 어려운 분쟁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성령의 질서의 바람이 슉 한번 불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그냥 대강 넘어가자 이러면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넘어갈 수 없는 것들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이 질서의 바람이, 질서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복잡하고 그리고 얽혀있는 생각 그리고 감정의 혼돈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여러분 바람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쑥 그냥 바람처럼 불어요.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 질서의 바람이 불 때 그냥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바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막 복잡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처리해야 될 공적인 일들도 있고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 쉽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 왜 염려하죠? 질서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결정의 혼란에 말씀이 바람처럼 흩어려진 삶에 불어 여러분의 질서를 쫙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외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내면 내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삶 전체가 다시 회복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를 딱 잡아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한 감정과 죄의 오염에 부는 정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정화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창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는, 그러니까 정화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이런 일을 하시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타락하고 오늘 죄를 통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수많은 생각과 이 마음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런 마음의 선한 동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처럼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 부는 정화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정화의 바람이 싹 불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정화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영, 그리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화의 바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싶은 이 정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이 하늘의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마음이 장악되고 싶은 선한 그런 마음들이 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정화의 바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면의 탐욕, 우리의 교만, 그리고 분노, 엄난, 미움, 시기, 질투, 거짓에 찢기기를 불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정화의 바람이라 그런,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이 정화의 바람은 어떻게 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여러분 상한 마음의 감정과 죄에 오염되어지는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면을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정화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리셋, 새롭게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냉랭한 신앙에 부는 사명과 열정의 바람. 이것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우리 김 지사님 집에 이런 아궁이 있습니까? 아, 있으시구나. 요즘 불 떼고 하십니까? 아, 그럼, 그 찜질방에 요렇게, 예, 집에 찜질방도 있습니다. 황토 찜질방. 집이 엄청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불 뗄 때 뭐 하죠? 여러분, 불 뗄 때 우리가 보통 종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불죠? 바람 불잖아요, 바람. 그래가지고 요 앞에다가 부채 같은 거 해가지고 팍 하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바람 부는 그거 하면 슉 바람 불어가지고 떼는 것처럼, 여러분 불을 일으킬 때도 뭐가 불어서 되어지냐? 바람을 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식었던 우리의 냉랭한 사명, 열정, 이 가슴을 어떻게 바람을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한 신앙의 사명과 열정의 바람이 불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불어야 되나? 바람이 불면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그러면 불이, 여러분 이 육적인 아궁이는 바람으로 입으로 불면 되지만 내 영적인 이 아궁이는 어떻게 대표이냐? 이렇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되지냐? 내 영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믿음의 도리,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생각하라.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아.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고 그러냐? 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화를 생각하면 정화의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 위로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위로의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 오늘 이게 사명과 열정, 식어진 가슴에 사명과 열정을 생각하면 뭐가 분다고요? 사명과 열정의 바람이 휘 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바람은 여러분의 편에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생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람이 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뭐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뭐가 인다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마음에 아궁이에 불이 훅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차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게 핵심은 뭐냐? 주님은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 바람이 영적인 바람은 생각을 통하여 생각하면 바람이 저 멀리서 바람이 계속 생각하게 되면 태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성령은 식은 마음과 사명을 다시 불붙이는 사명과 열정의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뭐 하게 되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자녀가 뭐 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므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죄의 점화가 계속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불이 확 붙고 확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려움과 자책에 부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도 바람처럼 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담대합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마치 항상 여러분, 마치 뭐가 찾아오는 소름, 악한 영들이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몸에 느끼는 것이 뭐냐? 소름이 돋습니다. 닭살이 돌아요. 바람이 안 부는데도 갑자기 닭살이 확 돌아요. 이게 뭐가 분다고요? 바람이, 악한 영의 바람이 슉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다 이렇게 대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이 딱 하면 이것도 뭐처럼 온다? 바람처럼. 그래서 소름이 싹 끼칠 때 뭐 하죠? 닭살이 싹 돋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유함과 아들의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습니다. 바람처럼. 그래서 갑자기 바람 맞았던 것처럼 이런 갑자기 용기가 백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도 담대해져. 실패할 수 있지. 내만 실패하라. 다들 실패하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실패에서 만약 당당하게 또 하면 되지. 인생이 별기가 이래가지고 또 일나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긴다고? 실패에서도 담대함이 바람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엄청 희한한 놈 한 명 있습니다. 숨도 잘 쉬어요. 그러고 보면 팔 벌리고 여러분 춤추는 거 봤습니까? 밑에 바람 넣어가지고 막 온 데서는 오라고 막 이렇게 이런 바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죽어 있는 바람 빼보십시오. 쫙 문어처럼 땅바닥에 쫙 있다가 갑자기 전기 딱 꽂아가지고 모터 돌리면 바람이 들어가서 갑자기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 있던 것이 어떻게 했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래서 사람의 시선도 예전에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했는데 주위에 보는 사람들 때문에 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해에서 사역하는데 자기 부모님 이제 아버지 시부모님이 이제 노영원에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긴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가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주위에서 본다고 다음에 그거는 좀 어렵겠다고 주위에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영접을 안 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대신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돌아가셨겠지. 여러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시선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결혼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주위의 시선 때문에 뭐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하려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그냥 자기 분수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그리고 거절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수많은 거절감에 대하여 여러분 담대해서 사람이 외면하는 것에 대하여 기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녀된 권세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뭐가 분다고요? 담대함의 바람이 붑니다. 그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에 고차게 부는 성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화의 바람. 이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바람에 순종하지 않고 자아에 완전히 강력한 여러분 아주 센 자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자아에 뭐가 분다고요? 성화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옥도처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자기가 사는 사람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도록 하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자기의 중심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성령 바람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틀을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끔 성화의 바람이 싹 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이 성화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없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습관적인 교만, 이기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정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바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성령의 바람으로 푸른 창공을 나르는 방법이 뭐냐?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바람으로 날게 하시는 분이죠. 바람이에요. 여러분을 날게 하시.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바람에 내가 탁
붙잡혀서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연이 날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끄내키에 묶여 있어야 돼요. 끄내키. 여러분, 연이 더 멀리 가려고 하다가 끈을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끈을 끊는 순간 여러분 더 높이 날지 못하고 드르르르 해가지고 땅바닥에 여러분 꼬라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이 앙망하는 것이 뭐냐? 줄에 묶여있는 연이 되라는 얘기예요. 앙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로운 힘, 새 바람이 부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바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독수리는 더 이상 날개짓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팔 벌려서 가만히 있고 바람이 그를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이 바람을 타고 여러분,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함께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이 뭐와 같다고? 연이 줄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줄에 딱 묶여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앙망이라고. 앙망. 하나님께 딱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 내가 연처럼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의 연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끈이 떨어지면 안 돼. 끈이 딱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앙망이래. 앙망. 참 히브리어는 참 너무나 정교해. 앙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는 거예요. 꼬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꼬아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딱 이것을 앙망이래. 그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딱 묶여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연은 이렇게 나르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리다. 여러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바람이 불 때까지. 그리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뭐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다가 바꾸면 앙망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라고? 신약시대에는 소망이라는 단어. 이 소망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하나님과 나를 묶고는 함께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창공을 나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줄에 딱 묶여져서 푸른 창공을 나르게 하는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연에 여러분 줄에 묶여져 있는 연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하고 기대하고 함께 묶여진, 소망만 하면 함께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것이, 여러분 사모한다는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냐? 생각한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그냥 무턱대고 사모합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사모라 그래. 그러니까 반복적인 생각을 갖다가 사모라 그런 것입니다. 사모.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항상 생각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그걸 사모라 그래. 사모.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갖다가 사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면, 사모하는 순간 뭐가 분다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생각이, 사모함이 바람이 일게만, 성령의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줄이고 목마름. 이 줄이고 목마름이 사모함을 깊게 만듭니다. 깊이 있는 사모함을 만들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할 때 만족이란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만족과 올리는 단어를 갖다가 바꾸면 이것을 갖다가 뭐로 바꿀 수 있나? 행복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돼야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행복이 머물러 있지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여러분, 사모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가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인 영혼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하늘이 뭔가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겨요. 그런데 그릇이 조그만하게, 여러분, 한 티, 여러분, 커피 스푼처럼 조그만하면 그게 많이 안 담겨요. 결국은 주림의 크기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담는,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냐? 채워주세요.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말아, 사모하라, 사모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바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람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를 주님께 다 맡겨야 바람과 같은 바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얘기를 제가 공을, 이 히브리 원문에 맡긴다는 얘기는 공을 패스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 딱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스트라이크가 여러분 공을 딱 잡아서, 여러분은 똥볼로 해가지고 잘 못 넣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골인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영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뭐냐?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7가지 바람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바람이 붑니다. 생각할 때, 사모할 때 부르는 게.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때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서의 바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정화의 바람도. 여러분, 사명과 열정의 바람, 담대함의 바람, 이 성화의 바람, 이것이 7가지 성령님이 하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앞에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전달해야, 바람처럼 갑자기 쑥 와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쑥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생기도 주시고, 그리고 정화, 열정, 담대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 소망하라는 것이, 여러분 줄에 묶여있는 연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의 온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에 채워지는 양이 결정이 나는 것이, 사모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 위대한 하나님의 태풍이 되는, 하나님의 회오리가 되는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오늘 성령의 7가지의 바람이 휘몰아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문으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길 원합니다.